예, 오늘은 사무엘상 6장, 7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면에 나온 첫 번째 기도 제목, 예수님이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지도를 하나 보실까요? 오늘은 이제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장면이고요. 언약궤가 되돌아온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엘리 제사장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리는 이제 목자 역할을 하는 그 아름다운 장면이 이제 7장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예, 잘 아시는 대로 이 언약궤가 이 실로, 영어로는 이제 샤일로, 여기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4천 명이 죽으니까 방법을 구하내는 것이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에번에서 에벤에셀, 그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아펙, 여기에 이제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여기서 전쟁을 했는데 3만 명이 이스라엘 군대가 죽고요, 패배를 하고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이제 5장에서 맨 처음에 간 것이 에시다드, 아스타롯, 아스돗이라고 그러죠, 한국말. 여기는 이제 그 파워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첫 번째 다곤, 피시라는 그 물고기라는 뜻을 가진 다곤 신전에 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독종이 일어나고 이제 다곤 신이 무너지고 해서 이 5개 도시를 이렇게 순회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5장에 나온 게 3개 도시만 나오는데 여기 아래인데 아스타돗, 그 다음에 가자, 오늘날 가자 지역이 이쪽이 지역이죠. 그 2개 도시가 더 있는데 실제로 그 와인 프레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가드, 게스라고 에크론, 여기에 와서 이제 오늘 6장에서 이제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방백들 그리고 복술자들, 그 점쟁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 독종을 우리가 재앙을 면할까 논의를 해서 돌려주게 되는데요. 돌려줘서 첫 번째 이 경계선에 있는 마을이 베스 세메시, 세메스 라는 마을인데, 이 뜻은 이제 베틀은 잘 아시죠?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베들레헴,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레헴이 빵이니까요. 세메시는 더 선이라는 뜻입니다. 태양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 언약궤를 들여다봤다고 그랬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70명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미백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언약궤를 감당할 수 있냐 해서 이 키리아스 제아림이라는 이 마을은 이제 뜻이 그 키리아스가 포레스트라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빌리지 오브 포레스트, 그러니까 이 키리아스가 빌리지고요, 제아림이 이제 포레스트라는 뜻인데, 이쪽으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언약궤를 가져가서 여기에 몇 년을 머물렀냐면 20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였냐면 다윗 왕이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다윗 왕이 왕이 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옮기잖아요, 이 언약궤를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을 옮길 때까지 이 키리아스 제아림이라는 곳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 먼저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볼까요?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7개월을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리셨죠. 이제 견딜 수가 없어서 성경에서는 항상 7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요, 완전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충분히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과 그것을 이제 전달을 하신 것이죠. 가르쳐 주신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아니고요, 블레셋 사람들의 제사장들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이 점쟁이들이나 항상 무당들이나 제사장들이 있는 것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신들이
우상이지만 신들이 있으니까요.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비용도 낮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러니까 상당히 정확한 지식은 아니지만요. 그, 상당히 가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속건제라는 영어로 뜻이 뭐죠? guilt offering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unwillingly라가 이제 인식하지 못하고 지은 죄를 말하죠. 그게 발견됐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5가지 제사 중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요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영광, 또 살아계심 이것을 나타내셨고요. 이제 그것을 아주 유사한 솔루션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옳은 솔루션이었죠. 돌려보내야 된다.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래서 이제 사실 쥐는 4장에서요, 5장에서 재앙에 등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아마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재앙이 쥐를 통해서 전파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독종은 튜머 나타났었죠. 그 5개는 5방백이란 말은 5개 도시의 왕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 있는 5개 도시. 그래서 혹시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제 자기들의 신이 아니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바른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안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상당히 정확한 지식이죠. 그러나 이게 지식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는 건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뭐 어려서 교회 다닐 수도 있고 주일학교에 다닐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요. 이 사람들도 이제 이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장들이니까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식을 알고 있었고 이 애굽 땅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그 사건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옆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그 태양의 집 가면 그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오 우연히 당한 것인 줄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닮은 상자의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따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제 여기까지 보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이것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재앙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조건을 걸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젖을 먹이는 소 하나를 송아지 젖을 먹여야 되는 송아지를 집에다 이렇게 떼어놓고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것을 베세메스 마을로 향하도록 이렇게 보냈는데 상당히 가능성이 낮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아직 새끼가 있는데 그래서 울면서 가면서도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재앙인지 알기 위해서 이러한 그 아주 힘든 조건을 하나 걸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가 정말 그 베세메스를 향해서 울면서 갔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서 똑바로 그 이스라엘 마을을 향해서 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이죠. 11절을 13절을 보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 여호수아라는 뜻이 그 셀베이션이라는 뜻이죠.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이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데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냐. 여기 다른 제사는 다른 희생, sacrifice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제사장, 오직 제사장 레이 지파만이 언약궤를 터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옳게 했습니다. 거기까지. 그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궤를 수레에서 내리고 그 수레는 이제 그 잘라가지고 도끼로 패서 나무를 패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그 불 소시계로 사용을 했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 이제 그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희생 제사를 이제 감사의 단을 하나님께 이제 드린 것이죠. 거기까지는 이제 베세메스 사람들이 아주 잘한 것입니다.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에그론의 뜻은 에미그레이션, 그 이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 그 5개 도시 중에서 마지막에 그 언약궤가 머무른 도시죠.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아스돗이 파워풀이라는 뜻이고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클론을 위하여 하나요. 이 아스클론은 이제 아까 5장에 보면 나오지 않은 도시입니다. 그 독종이 언약궤가 그리 이동했다는 곳이 없는데 가사하고 영어로 이제 게이사, 가사하고 에스클론 두 개는 없는데 에스클론의 뜻은 그 악명 높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악명이나 오명이나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가드, 게스죠. 가드는 이제 와인 프레스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여기서 이제 돌은 초장이라고 번역된 사본도 있습니다. 여기 이 성경 여기 보면 여기 2번 눌러보면 이게 초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본에서는 이제 돌이 아니라 초장으로.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사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블레셋 땅에 재앙이 멈추게 됐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연구해서 제안한 그 왕들에게 제안한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이제 나타내셨는지 이따가 3가지 우리가 배울 점만 생각하면서 추가 보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마을이 베세메스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여기서 영어로 보면 look into니까 아마 그 스랍으로 덮여져 있는 그 언약궤 뚜껑을 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속을 들여다보려면요. 여기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기서 5만은요. 다른 그 70인역이라고 들어보죠. 70인역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한 걸 70인역이라고 그럽니다. 쿰난 동굴에서 우연히 이제 그 목자들이 이렇게 발견한 것이 사해 사본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여기 눌러보시면 어떤 사본에는 이게 5만이 없음인데
아마 70명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그만 마을에 5만 명이 살 리가 없어요. 올리엔에 그 몇 명이 사신지 아십니까? 혹시 만 명에서 12,000명 사이밖에 안 됩니다. 근데 뭐 이 시골 마을에 그래서 아마 번역하면서 어떻게 그래서 70명이 맞는 번역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랏 야림, 키리아스 지아림 아까 그 빌리지 포레스트라는 이 뜻을 가진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공포, 이제 죽음의 공포에 빠져서 더 이상 이 언약궤를 핸들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제 이걸 치셨는지 그 이유를 보면요. 그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금지된 지역이죠. 그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꼭 그 피지컬리 그 로케이션이 지성소 안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궤는 그 천사 두루비 그 두 천사가 이렇게 그 언약궤 뚜껑에 이렇게 있잖아요.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거기다 피를 뿌려야 되는데 이 언약궤 안 나중에 이제 언약궤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커튼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성소 커튼이 위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어지면서 그때 이제 문이 열리게 되었기 때문에 이 언약궤로 접근하려면 여호와의 그 맹세로 하신 그 언약 백성이 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호기심이나 그냥 어떤 궁금해서 접근하면 죽음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피 없이 들어가면. 그래서 항상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허리에다가 노끈을 메고 그 로프를 메고 들어갔습니다. 혹시 죽으면 아무나 들어가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로프로 메고 몸에다 메고 항상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그 만월이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따가 세 가지를 배울 때 좀 더 한번 그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7장으로 가면요. 이제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찾아오고 그 사무엘 선지자가 다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게 사모한다는 말은 그 크라이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그, 그 간구를 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 이제 누구의 집에 있었냐면 아비나답인데 아비는 그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나답은 노블이라는 뜻이에요. Father of noble. 그 아브라함의 그 변화되기 이름이 바뀌기 전에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의 뜻이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 엘리아살은 여기서 그 에벤 에셀 할 때 아사라고 에셀하고 이 한국말로는 다르게 보이지만 약간 발음은 틀릴 수 있는데요. 같은 도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런 뜻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이제 그 제사장의 집이죠. 제사장의 집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20년 동안 있었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축복하셨습니다. 3절부터 사무엘이 이제 다스리는 장면인데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 이방 신들은 여기서 바알은 로드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주라는 뜻을 갖고 있고 아스타롯은 다른 신인데 스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그 태양이나 뭐 별이나 달이나 이런 걸 숭배했다는 것이죠.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따가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다스리는 기간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시는데요. 칼로 치시는 게 아니라 우레로 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미스바의 뜻은 와치타워, 그 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사무엘 선지자의 지도 아래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는, 미스바가 이게 회개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시게 하소서 하니. 분명히 7개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능력의 손길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백성들이기 때문에요. 또 쳐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지만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불순종하는 마음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온전한 번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온전한 번제라 그러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 그 유명한 에베네셀, 도움의 돌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모리 사람은요,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었고 북쪽에는 이제 아람 그 이방 족속들이 있고요. 이 동쪽에는 아모리, 그 아래는 이제 암몬 족속, 모압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이 이렇게 적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다스릴 때 블레셋도 꼼짝을 못했고,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때 칼과 창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고 무슨 공격 무기로 쓰신 게 아니잖아요. 7바퀴 돌고 나서 그냥 함성을 지르니까, 나팔을 부니까 그냥 저절로 무너졌잖아요. 이제 뭐 고고학자들은 이제 지진이 났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했을 때 굳이 그 언약궤를 전쟁터로 들고 나가지 않아도 되고 우레를 발해서 그냥 블레셋 군대를 이렇게 멸하시는 그 장면을, 증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의 그 사역지는요,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집. 길갈은 여호와께서 수치를 제거했다. 그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 첫 번째 도시인데 거기서 할례를 받았죠. 길갈. 미스바는 베델이 이제 미스바의 북쪽에 있고요. 길갈은 이쪽에 이제 약간 동쪽으로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그다음 요단강가에 있고, 그 다음에
라마는 이쪽 다시 그 길갈 아래, 아니 저 베델, 미스바 아래에 있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이 네 개 지역, 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아마 이제 그 백성들이 이 사사기 때 사사요 선지자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순회 그 지역에 갔을 때 어떤 안건을 분쟁을 가지고 오면 이제 재판도 하고, 그래서 다스렸을 때 그 이스라엘 땅에는 적들이 꼼짝을 못했고요. 넘겨보지를 못했고, 왜냐하면 사무엘이 있으니까. 사무엘의 뜻이 나의 이름은 하나님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을 때 진정으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세 가지 우리 배울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거룩하다. 이 히브리어로는 아토시 이렇게 되는데요. 이 세 번 반복하는 것은 최상급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어에는 비교급 최상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시다. 거룩하다는 뜻이 자로나 우러나 치우침이 없고 그 웰 밸런스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홀, 온전하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 언약궤가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은 조금도 그 그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셨어요. 보이지 않으셨지만요. 이스라엘 군대는 한 명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땅의 온 백성이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요 하나님 눈에 보이신 그 언약궤 그것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그 조금도 그 속임을 받으시거나 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존귀하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부름 받을 때요. 이 장면이 이사야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러니까 요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이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스랍은 천사들을 말입니다.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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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니라. 그래서 그러면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를 믿는 자, 하나님과 연합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우리를 만세전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말은 누구도 어떤 악령의 세력, 이 악한 세력도 우리 믿는 자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에 해할 수가 없다. 우리가 우리 블레셋 언약궤가 블레셋 적진 한가운데 홀로 맞잖아요. 이스라엘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걸 보호할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어떤 손해나 어떤 속임이나 받지 아니하시고 스스로를 보호하시고 또 그 능력을 나타내셨는데, 이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왜 그러시죠?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이 잘못한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걸 다 알고 계시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를 볼까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냐고 옳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컴프로마이즈를 하실 수가 없는, 악을 심판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 모압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을, 왜냐하면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하나님 섬기기를 순종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7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은 굉장히 절제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을. 그냥 무자비하게 그 깽단들처럼요. 그냥 막 죽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와 살아계신과
그 능력을 나타내 충분한 그 선에서 멈추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9절에 하나님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셔서 그 정말 테러 가운데 빠지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강림하시니까 그 자연이 다 응답을 했습니다. 지진이 나타나고 빽빽한 구름이 나타나고 하늘에서 그 빵발의 그냥 그 무서운 나팔 소리가 울리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포함해서 벌벌벌 떨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무서운 분이신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그 가운데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은 우리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합당하게 우리가 공경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두려워하고 정말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하나님의 그 죄와 심판하시니 마땅하시지만 그 벌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그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그 용서하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심판은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걸 용서받은 것은 무지한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걸 알고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블레셋 백성들에게도 모르잖아요. 비슷하게는 알고 있습니다. 비슷하게는 알지만 애굽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만 정확하게 모르고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 죄악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무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사무엘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뭐 어떻게 했느냐? 회개했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을 진짜로 섬기고 사무엘 선지자를 의지를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결코 쫓아내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받아준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은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먼저 할 일이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며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그 섬길 때 이러한 일들이 그게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방신을 따라가거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경홀히 여기고요. 평화의 때가 왔다 그래서 또 슬슬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또 특히 믿는 자가 이렇게 알면서 죄를 범했을 때는 속히 심판하신다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할 것이 단호하게 마귀를 대적하고 죄를 미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그렇지 않으면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죄를 위해서 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참으시며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 저희 마음과 생각과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늘 나와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섬기며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